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9절 성공 아닌 순종을 위해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성지순례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을 살피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유배가 됐을 때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1번 되어 있는 에베소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에베소에 처음 전달이 되고 거기서 북쪽으로 가서 서머나 2번,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3번 버가모에 전달이 되고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4번 두아디아에 전달이 되고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5번 사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는 빌라델피아에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남동쪽으로 라오디에가에 전달을 하죠. 이렇게 7교회가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는 이런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이동의 경로로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렇게 7교회가 선택받은 이유가 뭔가? 솔직히 드로아나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교회는 신약 시대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왜 빠졌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도시적으로 좀 중요해요. 빌라델피아나 두아디아보다는 더 중요한 도시인데도 빠져 있죠. 아마도 이 7도시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거쳐가야 하는 자연적인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보고요. 지역을 통과하는 내부 순환도로가 차례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용이한 그런 교회로 7교회가 선택되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는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을 이 7지역 모두가 있었어요. 두아디아라만 빼고 6지역에 신전이 다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사제와 제단을 5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는 모두 이 황제 숭배와 아주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특수한 문제점을 갖고 다른 교회들의 어떤 본보기로서의 역할로 7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부터 이제 살펴보게 된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총회에서 이제 설교 아카데미를 한다고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날 추첨을 했어요. 가족 외식 상품권, 제주도 여행권, 이렇게 해서 추첨을 했는데 제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그 총회 자립개발원의 그 장로님이란 분이 갑자기 이제 스텝으로 오셨는데 전주 숙박권을 자기가 걸겠다 그러면서 뽑아라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전주를 빨리 다녀와야 되고 이걸 이벤트 숙박권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호스텔을 운영을 하셔서 자기 이제 숙박권을 이용을 하도록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전주 동부교회 은퇴 장로님인데, 전주 동부교회를 용산 3.1교회 있을 때 부교역자 같이 생활했던 김종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또 거기 계시고, 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또 피부과 집사님이 또 전주에서 개원해서 오랫동안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방문도 할 겸 갔는데 마침 이 동부교회가 부흥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새벽 5시에 이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을 딱 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화정부 목사님, 지금 남서울교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화정부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수요일 새벽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록 7교회를 설교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가 끝나는 날이라서 저녁 예배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저녁 예배 드렸는데,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7교회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하라고 또 부흥회를 통해 격려해 주시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리적인 위치를 알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구나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근데 15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차가워도 된다, 뜨거워도 된다,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위치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아래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10km 북쪽이고 동쪽으로 골로새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삼각형을 이룬 이렇게 세 개 자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대 도시에 3개 교회, 자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데는 에바브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7절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까 골로새 이 지역에 에바브라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는 너희를 위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죠.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이곳은 성경의 골로새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골로새 이 지역에는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편지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은 에바브라라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기도 하죠. 이곳에 골로새가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도시의 흔적, 여기 조금이나마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놓은 헥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숨소리가 꽤 크네요. 많은 것들이 쌓여서 높은 언덕에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골로새 이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서 여쭸더니 거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못 가셨대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짜고 목사님들, 선교사님 차량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주 번창한 도시로 예상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에바브라는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골로새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바로 에바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바브라는 이렇게 세계 교회에 어떤 전부 개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의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뭐가 유명하냐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석회가 계속 누적이 돼서 하얀 모카처럼, 그래서 파묵칼레라고도 하는데, 파묵, 모카, 칼레, 성, 그러니까 모카성을 이뤄서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얀 스키장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밟고 있는 이 온천수가 계속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 이제 온천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이 언덕 위에서 온천수가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심지어는 수영복 입고 담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파묵칼레 하면은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볼리와 다르게 이 골로새는 차갑고 순수한 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골로새는 차가운 순수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 히에라볼리, 차가운 생수가 나는 골로새, 그 사이에 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도수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서 마시는 거죠. 또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도수관이 지금도 개발이 돼서 이렇게 옛날 시대에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이렇게 끌어당겨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수관을 통해서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려와서 차갑게 식을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 자체에 이 미지근한 물을 통해서 미지근한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온천수로 영적인 치유를 일으키든지 차가운 생수로 새롭게 살려내든지, 그런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고 너의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의 특징을 닮았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 이름은 주전 253년 안티오코스 2세가 아내 라오디게아와 이혼을 합니다. 근데 훗날 이혼한 아내의 이름으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 이름을 지어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처음부터 로마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창을 하죠. 로마에 충성을 하니까. 다른 지역들은 반발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함으로 더욱 번창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사법 중심지에서 금융 중심지로 바뀌면서 부유한 도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흑색 양모 산업이 발달이 됐는데 다른 도시에 생산하는 의류 제품보다 크게 탁월했어요. 그래서 또 부자 도시가 됩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눈병을 치료하는 부르기아 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더 부유해집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렇게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7교회 지역을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4대 교회 말고는 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굉장히 큰
지역들이 개발이 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런 큰 성전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침례 장소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 제단이 있었던 그 중앙 홀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면은 지역이 굉장히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넓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처럼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후 6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나 히에라볼리는 로마 제국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아요. 왜?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라오디아 이 도시는 후원 필요 없어. 부자 시민들이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로마 제국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어.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10km 떨어진 데니즐리, 히에라볼리가 그 지역에서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가져오니까 날씨나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도시였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대하고 안주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라. 그죠?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특징처럼 이 교회 식구들도 나는 부자라. 근데 문제는 성경은 부자, 돈, 부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자가 돼서 부가 생겨서 어떤 독선적인 자기 만족, 17절 보면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이 자기 만족. 그러다 보니까 자, AD 60년에 다 무너져가지고 재건을 했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더 잘 지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 부에 대해서 영적인 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진으로 다 무너져도 로마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 우리에겐 돈이 있어. 우리가 하면 돼.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부유하여 우린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 깊이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하는 교회, 사대교회와 딱 두 군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인데요. 참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잘 보존되고 부유해 보이는 동네가 라오디게아 사대였어요. 네. 사대교회도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잘 건물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한 소수가 있다라는 언급도 없어요. 그만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라는 교만과 자기 만족에 아주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17절 계속해서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보신 것은 뭐냐?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보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또 21세기의 교회들 안에 이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어떤 성공의 올가미를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성공으로?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어요. 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십자가. 그래서 4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이루어. 보냄을 받은 목적 완성했고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이루는 그 목적의 이룸은 십자가에 죽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롭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 그것을 순종했더니 이루었더니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많은 교회가 가르쳤고 또 많은 간증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신 분도 있어요. 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마라. 이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순종한 자를 뭐 하세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시켜서 승천시켜서 높이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순종이고 하나님이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9절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해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열심을 내는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라 3일교회의 이 순종, 순종이라는 거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씩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공을 향해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쓰면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공고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순종하면 이루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심을 내게 해 주십시오. 순종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철저하게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 후에 열심을 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